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이 돼서 앞에 이제 찬양 하나를 남기고 또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이것이 이제 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내가 신앙에 대해서 남긴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왕정을 보내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나서 자녀들에게 혹은 또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바로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남겼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아마 이 자녀들에게 이제 통치자, 다윗의 자녀들은 왕이 되어야 하니까 아마 이 왕들, 즉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의 잣대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리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은 돋는 해의 아침비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해가 뜰 때 어느 부분은 내가 좋아하니까 더 많이 비춰주고 어떤 부분은 내가 싫어하니까 덜 비춰주고 그런 것이 없죠. 구름이 없는 아침,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축복을 내리실 때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며 잘못 이해하면 나에게만 특별한 하나님, 나에게만 축복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실 다윗이 무엇을 되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 집에 언약을 맺자,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자 해서 언약이, 즉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 또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겠지. 그럼 약속은 일방적으로 맺는다 할지라도
양쪽이 같이 약속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게 약이라는 것이 언약, 카버넌트, 언약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와 함께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꾸 약속을 깨뜨리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셔도 이거는 나에게 이루어오면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하고 한번 언약을 맺자. 그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살아라 라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뜨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갱신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약속이란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것도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축복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게 다 약속에 포함되어 있죠. 다윗과 약속을 맺을 때도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지만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도 하지만 저주의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늘 축복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우리가 일반 계약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쓰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되는 약속도 계약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늘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약속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사악한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무조건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다윗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꼭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사악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면 그리고 다윗의 후손 왕족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야, 우리 안에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는 거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니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순리대로 좀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마지막 유언처럼 노래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정서에, 우리 그냥 살아가는 신앙을 갖기 전에 정서에 샤머니즘 같은 게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복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대충 믿어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고 정성을 한 번만 다하면 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성경하고 조금 다른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윗이 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통치를 해야 되는 자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텐데 우리 또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절대 악한 길로 빠지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 이건 사실 우리가 읽어도 이 이야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세 사람씩 두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첫째 가는 사람, 용사 세 사람을 8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하고, 그 두 번째 30명을 이끄는 세 명의 또 지도자, 장수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30인을 얘기해서 거기에 한 명을 더 보태서 37명의 장수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이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다 보면 계속 앞에서 사무엘하 앞에서 나왔던 장수의 이름 중에 이 사람이 왜 빠졌지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이 어떤 일을 맡길 때 굉장히 어려운 일도 요압에게 맡겼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요압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야를 전장에 나가서 죽도록 할 때 요압이 그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행동하죠.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압살롬을 잔혹하게 죽였던 사람도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무엇을 맡기면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또 때론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어긋나게 했던 그런 장수였죠. 여러분, 근데 이 37명의 장수면 마지막에 다윗과 함께 했던 최고의 장수들 세 사람을 언급하고, 그 두 번째 가는 세 사람을 언급하고, 마지막에 31명의 장수들을 언급하는데 요압의 군대 총사령관 이름이 그 자리에 빠집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다윗의 신복이었고 군대 총사령관으로 일을 했지만 압살롬을 살해하고 아브넬을 살해하고 틈틈이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다윗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이름에서 요압의 이름이 빠집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세 장수 이름 중에 하나여야 되지만 그 용사의 명예를 얻지 못하죠. 반대로 아비새, 그 동생 아비새는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하죠. 요압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비새였는데요. 아비새의 이름이 첫 번째 가는 세 용사의 이름에 두지 않고 두 번째 가는 세 용사의 이름에 나옵니다. 그만큼 되게 뛰어난 장수처럼 성경의 앞에 보면 이야기가 기록됐지만 그 이야기 속에 마지막 명단에 두 번째 가는 세 사람에 들었다라는 것 또한 이것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나서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앞에 나왔던 세 사람은 중간중간에 가끔 나왔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평가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굉장히 일찍 전사했던 아사헬의 이름은 거꾸로 세 용사의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딱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아사헬은 죽임을 당해서 그의 이름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용사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 지금 삶을 막 살아갈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겠지. 근데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압입니다. 요압은 사무엘 하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군 사령관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무엇인가 하는데 그를 기억할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뜻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했던 사람. 그래서 이 요압의 말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사무엘 하 마지막 장 이제 다음에 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왕으로, 제일 믿음 좋은 왕으로 기억하지만 사무엘 하 제일 마지막 장에서 다윗을 막 칭송하며 다윗처럼 행하야지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무엘 하 24장에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 하 마지막 장 이제 다음 주에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인지 다윗이 자손들에게 시로 남기며 유언을 합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인지 그걸 충분히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고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리대로 살아가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장수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요압의 이름은 빠져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열심을 내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을 올곧게 바르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절대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잘 묵상하며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